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합시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가 보는 거 또 듣는 거 체험한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걸 누가 잘하냐면요, 사단이 잘합니다. 사단이 잘 알아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인간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뱀을 이용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이제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예배적 존재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진짜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안 믿으면서 얘기하는 건 이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잘 전달이 안 돼요. 내가 확신이 딱 있을 때 전달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나 믿어봐라 이래가지고는 전달이 안 되지죠.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내가 체험을 하고 진짜 확실하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러분들도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믿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진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진짜 창조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진화론은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 배웠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배웠잖아요. 진도 나가려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공부할 시험 치려고. 이제 시험 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따져봐야지. 아니, 진화론이 진짜 맞다면요, 이런 미생물들이 자꾸 진화돼가지고 여러 가지 짐승으로 진화돼서 마지막에 원숭이로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된다. 그러면 지금도 중간 단계들이 엄청 많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완성품보다는 연결 고리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화석을 발견해가지고 단 한 번도 중간 단계나 연결 고리를 발견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화가 돼야지, 그러면. 그래가지고 우리 처녀들하고 이렇게 약간 완성품이 덜 된 원숭이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 그래야 되잖아.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화석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게 쥐가 새가 되고, 새가 되는 단계, 이런 게 발견된, 그런 게 없다니까? 전부 다 완성품밖에 없어요.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돼지는 돼지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아주 행복하고 만족하게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눈에 보이는 뱀을 딱 이용해 가지고 유혹을 한 거예요. 어떻게 유혹했냐? 결정적으로 유혹한 단어. 만약에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네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그냥 우리말로 하면 뿅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요, 오직 나 중심이거든.
지금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유혹을 하냐?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다 넘어가 버려요.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완전히 네피림,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성공할 줄 알았더니 창세기 11장에 완전히 바벨탑처럼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벨탑처럼. 그런데요, 지금도 있잖아요. 이 지금도 사탄이 여러분들을 파고 들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파고들어서 무너뜨리느냐? 여러분들에게 참 복음만 모르게 만들고 참 복음만 놓치게 만들고 참 교회만 놓치게 만들고 참 예배만 놓치게 만들어서 파고 들어가지고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복음이 뭡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이 참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죄를 짓고 타락할 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한국에도 몇십 명이나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 하게요? 내가 그리스도라 해서 그리스도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여기서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신 분 봤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봤냐고요. 동정녀에 나신 분을 봤냐 그 말이에요. 동정녀란 말은 시집을 갔는데도 아직 남자를 접촉하지 않는 여자 보고 동정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가 동정녀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막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분이 바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인간에게 들이닥치는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이 사단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장 집사님 그 가게에서 보살님이 예수를 복음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참 보통 이게 성도들이나 보통 목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절에 가가지고 스님을 영접시키냐? 아니 어떻게 보살을 앉혀놓고 그렇게 1시간 메시지를 1시간 메시지. 오늘 아침에 우리 장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너무나 원색적이어가지고 진짜 막 그걸 듣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거기에 우리 무속인이 된 전문가잖아요, 제가 완전히. 이 사람한테는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이 될 수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이 사탄의 세력을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복음 놓칠 때요, 사단이 탁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참 교회는 뭡니까? 참 교회. 참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참 교회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참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부터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한 게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나머지는 교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해야지. 교회가 3,000명이 모이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교회 아닙니다. 3,000명 모여도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당이에요.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한 사람만, 두 사람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사람이 있다. 그게 교회라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공부 열심히 했구나. 네가 학위 받았구나. 이런 게 아니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복이 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게 복이라 다른 게 복 아닙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하늘 문은 천국 문은 마음껏 열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늘의 문을 천국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면 참된 예배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겠다 그랬죠. 옛사람이란 말은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있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자는 심판을 받는대요. 그러면서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면 공회에 잡혀가겠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이 말은 이렇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그러므로 이제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이제 형제에게 원망들이 있거든. 그 예물을 놔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목한 후에 와서 다시 예배 드려라.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에 성공하려거든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 여러분 육신 모든 것 다 내려놓으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잡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미운 거 있으면요 다 이렇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운 것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예배 드려보세요. 되나 안 되나? 잘 안 됩니다. 저 인간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부부싸움하고 예배 드려보라니까 예배가 되나? 누구를 막 미워하는데 예배 되겠어요? 누구를 막 미워하고 있는데 예배가 되겠냐 이 말이요. 예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예배. 진짜 예배를 성공해라.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걸림돌이 있는 건 싹 여러분이
치워버려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 집사님이 이렇게 신앙이 많이 이렇게 장성을 하셨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서울 가자고 차를 오늘 아침에도 대놨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그 정도면 사장이 오늘 교회 가야 되지 안 되지, 오늘 꼭 이렇게 회장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가 뭐 같이 갔으면 하는데 벌써 그쪽에서 포기를 해야 돼. 사장이 포기를 해야 된다고. 그냥 그동안에 그 말하자면 그 이제 그 영향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부터 예배의 걸림돌은 싹 없애버려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면, 왜 그러냐? 예배 성공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만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러분 참된 예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모임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요. 경배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찾아내는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뵙고 경배했다 그랬죠. 경배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모임 예배만 성공해도 말씀이 성취되고 삶 저주가 무너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임 예배만 성공해도 영적 서밋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서밋이 돼요. 여러분들이 모임 예배만 성공하는데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영적 치유가 되어지니까 마음, 생각, 삶이 치유가 되어지고요. 육신 치유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 치유가.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발견되어지고요. 모든 것이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맞다면, 영적인 존재가 정말로 맞다면, 예배적 존재가 정말로 맞다면 예배만 성공하는데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나무가 있잖아요. 저 나무가 땅에 뿌리만 받고 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땅에 뿌리만 받고 있는데,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모든 문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교제가 되어지는 예배만 성공하는데 모든 문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 방 예담이를 이렇게 사모님이 한참 안고 있었는데요. 점점점 인상이 안 좋아지더라고. 점점 내가 앞에서 쳐다보니까 점점 인상이 안 좋아져. 지 엄마한테 가는 순간 본래 얼굴이 딱 돌아버려요. 본래 얼굴이 딱 돌아본다니까.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 예배적 존재, 진짜 예배 맞다면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녹펠레 어머니 그 교훈이 10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여기에 뭐 인터넷 보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10가지가 다 우선순위예요, 보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네 친아버지처럼 섬기라잖아요. 우선순위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을 그 다음으로 섬겨라. 그리고 세 번째, 본교회 와서 꼭 주일 예배 드려라. 예배 성공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11조 해라. 전부 다 이 우선순위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너는 바쁘니까 주일날만이라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해라.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예배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진짜 녹펠러가요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예배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헌신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시간에 내려달라고,
이 시간에 새 힘을 달라고. 1시간 동안 기도해가지고 영적 상태가 바뀐 상태에서 예배 드린 것하고 그냥 막 헐레벌 때 와가지고 예배 드린 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 록펠러 1세가 교회 지은 게 4,900개입니다. 한 4,900 몇 개인데 그 중에서 보험을 들어놓은 교회가 2,000 몇백 개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이게 혹시 뭐 재난을 당하면 안 되니까 재난 당하면 다시 보험 받아가지고 다시 그렇게 복원시키기 위해서 보험 들어가 있는 교회만 2,000 몇백 개예요. 지은 교회는 4,900개가 넘고 그리고 대학만 12개를 넘게 지었어요. 대학만 12개를 넘게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성공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드리는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 드리는 현장 예배 있잖아요. 현장 가서 드리는 예배. 현장 예배는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걸 찾아내는 예배예요. 현장 예배는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예배다. 그래서 현장 예배는 교회와 세상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주일과 평일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말씀과 현장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끝내잖아요. 세상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살릴 수가 없다니까. 제가 교회만 있어 보세요. 서재만 앉아 있어 보세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보살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불신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지요. 만날 수 없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주일은 주일대로 평일은 평일대로 살고요. 말씀 따로 살고 현장 따로 살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교회와 세상이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와 세상이 연결되고 주일과 평일이 연결되고 말씀과 현장이 연결되니까 세상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지금 대전 120 현장을 놓고 기도하다가 대전과 세종에 200군데 말씀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저 혼자 할 수 없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 이민호 성도가 우리 이렇게 1차 합숙을 가는데 1차 합숙의 목표가 뭐냐면요. 원래는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한 10군데 뛰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잘 안 될 때 합숙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답을 얻고 또 이제 와서 말씀 운동 현장에 피하는 건데 우리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합숙 빨리 갔다 오셔야 돼요. 참 못 간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인데 20명이 넘어야 돼요, 또. 20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과 세종에 여러분들 20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제자가 세워지고 거기서 중직자가 세워지고 거기가 바로 지교회로 세워져서 대전과 세종에 한 200군데 그리스도의 깃발을 제대로 꽂고 제대로 말씀운동 제대로 하면요. 지교운동 제대로 하면 대전과 세종의 흑암부터 싹 무너져 버린 겁니다. 대전과 세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딱 모여가지고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딱 흩어지니까요. 3,000 제자가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30명 정도 이게 전도가 되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개인 30제자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괜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리 세계로교회가 몇 명이 됐든 간에요. 이 숫자가 이렇게 모여서 이게 예배 드릴 때는 교회가 하나입니다. 우리 세계로교회가. 근데 여러분들이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100명이라면요, 100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100개 교회가 세워져서 현장에서 교회 역할을 100명이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가 100개예요. 부산에 보세요. 처음에 가가지고 막 좁은 영도에 한 몇십 개 교회 깔아버리니까. 말씀 운동하는 몇십 명 일어나 버리니까 확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된 예배를 해보려면요, 개인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요, 노예로 팔려가게 했나? 왜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왜 노예로 팔려가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저 산에 들에 외로운 목동으로 가게 했냐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마지막에요, 야복강 강가에 홀로 남겨두셨느냐? 개인 예배를 성공하라 그 말이에요. 개인 예배 성공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예 같은 환경 속으로 이렇게 몰아넣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윗같이 외로움 속으로 또 야곱처럼 홀로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없습니다. 개인 예배 성공해라. 개인 예배. 그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인 예배를 성공해야 되냐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요셉이 그의 주인이 봤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봤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보게 됩니다, 다. 이걸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비밀로 현장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건 떠들 것도 없어요. 부끄러울 것도 없어도 돼요. 떠들 것도 없으니까 말 안 해도 됩니다. 비밀로 누리면 돼요. 제가 자꾸 공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자꾸 하는 이유는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만 일 제대로 딱 하고 하루 종일 24시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해버리면요, 현장의 영적 분위기는 하루 만에 장악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분위기는 하루 만에 장악할 수 있어요. 왜? 흑암 떠나버리니까요. 아니, 아무리 악한 현장이, 흑암이 강한 현장이라도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버리는데, 지 머리를 박살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루 종일 불러버리는데 어떻게 사단이 견딥니까? 견딜 수 없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일단 나가고 보자예요. 일단 가고 보자. 일단 내가 살고 보자.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딱 하루면 영적인 분위기 장악됩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그렇게 하면요, 현장 분위기 완전 장악되게 돼 있어요. 일주일이면 끝나요. 진짜 제가 공장 생활 해보고 싶다니까요. 어떤 현장에 가서 신분을 숨기고요. 그냥 신분이 딱 목사다 해버리면 벌써 선입견 딱 그냥, 아이고, 목사가 생겼네 그러면서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지요, 잘. 말을 들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게 부끄러울 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표시 낼 필요도 없어요. 이건 비밀로 하는 거잖아요. 인상 쓸 것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바라가면 더 그냥 약간 웃으면서, 또 비웃는다고 또 따지면 안 되니까 약간 웃으면서, 저 인간을 잡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소리 들리게 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그래, 막 힘이 들어가가지고 힘 주고 막 이럴 필요도 없어요. 뭐 하냐, 니 도대체.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아무 표시 안 나게. 이 비밀을 딱 갖고 가시면. 요셉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만약에 표신하게 했으면 가만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문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정신 문제가 있다. 여러분 가정을 정신 문제 그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육신 문제가 있다면요. 육신 문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 절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에게 가난 문제가 있습니까? 가난을 이기는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그 증거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달라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제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를 저에게 주옵소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로. 저는 진짜 말할 수 있거든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크로스비 알죠? 크로스비를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눈이 어두워도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증인으로 세우려고. 여러분 아시죠? 몇 년 전에도 미국에서 또 여론조사 했는데요. 지금까지 미국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에 가장 영향을 준 인물 1위 크로스비예요. 지금도 1위요. 케네디가 아니고 링컨이 아니고 크로스비라니까요. 눈이 어두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자다가도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질병을 주셨느냐?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려고요. 여러분에게 왜 어려움을 주셨느냐?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셔가지고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신 이유, 우리 집을 가난하게 하신 이유, 그거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증거 주셔서 증인으로 세우려고. 언약 붙잡고 확실하게 도전하세요. 안 주면 누가 손해입니까? 증거를 안 주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래버리면 돼요. 혹시 화가 나시거든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지금 누군데 지금. 그렇다고 또 하루 기도해놓고 그린 날 또 입 벌리고 하늘 쳐다보지 말고 제대로 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적인 하늘 딱 붙잡고 제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증거 주셔가지고 증인을 세우려고 하는데 자꾸 어렵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 방법 찾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요 누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일로 비과학적으로 비의학적으로 하는 거 가장 싫어한다. 더 싫어한 게 뭐냐? 영적인 거 전혀 안 믿는 거. 영적 사실을 믿고 영적인 것부터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시켜라.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체험한 사람. 체험하고 있느냐? 나는 정말로 계속 느끼고 있느냐? 내 자신이요. 육신적인 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저는요. 늘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다는 늘 느끼고 살아요. 늘 느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 존재입니다. 정말로 참된 예배만 회복돼 버리면 모든 문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임 예배부터 성공하세요. 그리고 현장 예배 성공하시고 그리고 진짜 개인 예배 성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증거 주시려고 주신 문제입니다. 증거 주시려고 주신 이제 어려움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고 정말로 모든 현장에서 증인으로서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로 모임 예배를 성공하고 현장 예배를 성공하고 개인 예배를 성공해서 정말 참된 예배를 완전히 회복하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를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인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